삶 전체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저는 더 큰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더 강한 의도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언제까지는 이만큼은 꼭 해야지, 혹은 이 정도를 목표했으니까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밤을 새서라도 꼭 해야지,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전까지 잘해왔던 일들도 갑자기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갑자기 막 저항감이 생기고 억지로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면 삶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꿈을 현실화시키는 이 주요 도구인 의도라는 것을 잘 사용해서 이 의도를 실현시키면서도 그로부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의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실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네페흐라는 프랑스 신경과학자가 1988년에 했던 실험인데, 병아리와 특수 제작된 어떤 로봇을 이용해서 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병아리가 갑부화했는데 어미닭이 없을 때 처음 본 것을 자신의 어미로 인식하고 따라다니는 병아리의 특성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특수 제작된 이 로봇은 무작위로 움직이는데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균등하게 움직이는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을 상자 안에 놓고 움직임을 관찰했는데 당연히 균등하게 움직이는 로봇이기 때문에 상자 전체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게 맨 먼저 로봇을 보게 해서 그 로봇을 어미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들은 그 로봇을 자신의 어미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각인 과정을 한 뒤에 페흐는 병아리들을 상자 밖으로 꺼내서 한쪽에 미리 만들어둔 우리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들은 우리 안에서 로봇을 볼 수는 있었지만 따라다닐 수는 없게 한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로봇을 따라가겠다는 그 병아리들의 의도가 무작위로 움직이던 로봇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친 거죠. 로봇은 더 이상 상자 안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지 않고 병아리들이 있는 우리 주변에서 맴돌기 시작한 겁니다. 병아리들의 의도가 담긴 그 힘찬 삐약삐약이 컴퓨터로 조작되는 로봇의 움직임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의도는 어떨까요? 인간의 의도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누군가의 의도가 현실화돼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역시 누군가의 의도가 현실화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의도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내가 승무원이라면 승무원이 돼야지 라는 의도가 타이든 자이든 있었기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내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산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비슷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주변 상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평소에 가지는 그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 내 삶이 어떤지에 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창조자로서의 능력이라는 것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도 창조자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의도를 가지면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 거죠. 불교에서도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담마바다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 기초하고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불순하면 고통이 따른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의도가 우리의 현실과 경험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의도, 감정이 현실을 형성하는 창조적 힘을 갖는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의도와 마음 상태를 가지냐에 따라 그에 맞는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제 이 의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의도라는 것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아까 들었던 그 두 가지 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의도만 하면 안 되고 받은 줄로 믿어야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담마바다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의도는 이 마음을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 상태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바꾼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상태를 바꾼다는 건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그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몸의 반응, 뇌와 몸이 소통하는 그 신경 패턴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는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닙니다.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 의도에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도 역시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 여러 감정 중에서도 결핍과 관련된 감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결핍이 있으니 뭔가를 원하는 의도가 생겼을 테니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의도는 그냥 난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 라는 걸 넘어서 외로움, 공허함, 그뿐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는 불안함, 불편함, 심지어는 열등감 같은 연애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마음들도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성취와 관련된 예로 스포츠카를 타고 싶다라는 의도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의도 외에 수많은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망과 의도가 생기게 된 거죠. 의도라는 것은 수많은 결핍과 관련된 감정을 담고 있고, 그렇기에 의도는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에 더 이상 결핍과 관련된 감정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뇌와 몸이 신경 발화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실제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몸의 자율신경계, 그리고 뇌 분비계, 혈관계, 순환계, 이 모든 시스템들이 더 균형 있게 하나로서 소통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의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결핍감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 결핍이란 감정을 뚝 떼놓는 게 가능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쉽게 이 감정을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의도를 떠올릴 때 결핍감 대신 그냥 감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스포츠카를 타고 싶다는 의도를 가진 그 사람이 원래는 인정욕이나 열등감, 복수심과 같은 결핍감으로 그런 의도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그런 결핍감 대신 이전에는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충실함으로 그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전에 신경 발하던 패턴이 약해지고 새로운 신경 패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버릇이 되면 그 의도에는 점점 결핍감과 관련된 감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관련된 감정이 가득해지죠. 이 의도에 결핍의 감정을 담는 게 아니라 감사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의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기독교의 마가복음에서 말했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리 될 것이다의 상태에 아주 가까워지는 것이고, 불교의 담마바다에서 말하는 모든 현상은 마음에 기초하고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불순하면 고통이 따른다 에서 나오는 그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각화나 심상화,
학원 등의 무의식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할 때는 단순히 나의 의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무의식 기저에 있는 결핍과 관련된 감정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는 감정으로 계속 내 마음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강연자이자 교육자인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태도는 변화를 촉진합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감정을 느낄 때 뇌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때 생기는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행동 패턴, 습관 형성을 도울 뿐 아니라 실제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까지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를 감사로 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삶 전체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현재는 디마레 의원 병원의 원장이 되고 작가가 된 이하영 원장님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번 말해보자.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 속에 보내는 하루가 나의 일상이 될 것이다. 처음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어떤 의도를 가질 때 결핍감으로 시작했고 이 정도까지 목표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밤을 새서라도 나를 채찍질해서라도 해야지 라며 저를 몰아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또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사이클이 생기면서 그 의도 안에 담긴 부정적 감정을 더 키워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더욱 힘들어졌고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 때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감사하는 감정이 삶 전체에 더 많아지게 되면서 새로운 곳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행동 패턴이나 버릇을 만들어야 할 때 저에게 느껴지는 저항감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 사이클에 의해서 의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추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생기는 의도들이 제 삶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상태를 바꾼다는 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부정적 생각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잘못 소통하고 있는 우리 뇌와 몸의 신경 발합 방식을 옳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감사하는 감정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 신경 발합 방식을 더 옳은 방식으로 바꿔주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삶 전체에 감사하는 버릇을 들여보세요. 이전의 부정적인 패턴을 깨고 감사할 일로 가득한 삶의 패턴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